어제 우리 청년구 인스타 있거든요. 여러분 빨리 그 가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우리 강단 제목이 올라와요. 근데 오늘 우리 제목이 공허함의 빛을 비추는. 근데 그 밑에 포스터가 뭐냐면은 우리 강단, 우리 전체 강단 제목에 나오는데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 연결하면은 공허함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 이렇게 너무 멋있게 짜고 친 듯한 그런 성령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네피림 시대죠. 네피림 시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언약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육신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이 끊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포로노의 속국, 그 반복되는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지, 꿈을 향해 달려가야지, 비전을 품어야지. 안 됩니다. 언약 놓치면은 여러분 해적선안에서 열심히 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정보화 시대, 그리고 굉장한 과학과 의료가 발전하지만 결국에는 어둠 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가장 이제 첫 흥행작이 뭐냐면 터미네이터 1입니다. 보셨어요? 저희 세대 때는 터미네이터 2가 그냥 전 세계를 뒤엎었거든요. 지금 아바타 만든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주 내용이 그거잖아요. 미래에서 이제 로봇 AI들이 자기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인간 지도자를 죽이러 과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되고 이제 뭐 타임머신 타고 돌아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제 거의 현실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3단체 AI의 포로노의 속국의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자리가 지금 거의 로봇에게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시대적인 여러분 반영을 알아야 돼요. 시대적인 반영.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유 목사 말씀 들으면서 3단체 뭐 3단체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 있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미래가 없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도 본부 흐름 보면은 기도의 망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도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빛을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 삶의 기도 시스템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까지 살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건 게으른 사람이건 루틴이 있습니다. 맞죠? 부지런한 사람은 눈 뜨자마자 이제 화장실로 가거나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은 일어나도 계속 누워 있어요. 언제까지? 배고플 때까지 계속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루틴이 사실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만들 거야라고 하지만 이 무의식 중에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빨리 깨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평생 부정적인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이 무의식 중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삶의 배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고 희망의 일이 생겨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일이 오더라도 긍정의 눈으로 보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사람마다 의식의 흐름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그 의식의 흐름이 뭐냐면은 우리 무의식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불신앙, 상처, 무능력, 이 영적 문제가 세계 복음화할 나의 기본 세팅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컴퓨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래 버벅거릴 때 있잖아요. 과부하 걸리거나 오래 하다 보면은 컴퓨터 다운될 때 있습니다. 그럼 그때 재부팅하죠. 리셋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재부팅하고 작업하던 것들이 웬만하면 요즘 다 저장되잖아요. 계속해서 컴퓨터가 임시 저장을 합니다. 그걸 디폴트 값이라 그래요. 기본 세팅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과부가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다 저장하게끔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래요. 잘 나갈 땐 다 잘하죠. 근데 어떤 문제가 오거나 멘탈이 무너지거나 누가 애인이 떠나거나 가정이 무너지거나 경제 문제가 오면은 확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술 먹고 폐인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잠적하는 사람이 있고 디폴트 값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 멘탈을 지배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디폴트 값이 우리 삶의 기본 값이 여러분 기도가 돼야 돼요. 조금만 문제 왔다, 흔들린다, 어렵다, 여러분 재부팅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돼요. 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딱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창세기 하나님 형상이에요.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 못합니다. 맞죠? 고양이가 아무리 귀여워도 기도 못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뒤엎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하셨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 성전인 우리는 뭐다?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본질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들이 그대로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기도다. 나는 전설이다가 아니고 나는 기도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태가 여러분 상태가 기도 상태예요. 중요한 건 워낙 우리가 기도라는 것들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들을 분리시켜 놨어요. 삶에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기도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어요. 근데 누가 하기 싫어하냐? 우리 뇌가 하기 싫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왜?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는 정말 게으르거든요. 최대한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뭐냐? 뇌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거든. 왜? 그림도 보여주고 소리도 들려주고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책을 보는 게 힘들어요. 왜? 글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추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맞죠? 그리고 풀어가야 될 앞에 부분하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뇌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지런한 뇌는 그 루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더 부지런해지고 게으른 뇌는 더 게을러져요. 여러분 뇌는 어떻습니까? 게을러 터졌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뇌는 더 열심히 안 할 궁리를 계속해요. 오늘 기도해야지. 여러분 오늘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운동할 일이 생깁니까? 아니면 운동 안 할 일이 생깁니까? 약속이 잡히잖아. 맞죠? 살 빼야지 그러면 치킨이 찾아와요. 치킨이 띵동. 왜 그러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길들여지기 때문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근데 바꿉시다 그러면은 마음은 아멘이라고 하는데 뇌가 그렇게 안 해요. 어림도 없다 그래 뇌가.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내가 시킨 대로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생각 없었잖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살아요. 어떻게 하냐? 내 상태가 기도다.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기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아침에 눈 딱 뜨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건데 어떤 기도를 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불신앙을 하더라도 기도예요. 감사하게 우리 불신앙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십니다. 우리가 저주하는 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맞죠? 근데 여러분 무당들 이래 살 꽂거든요. 인형 놔두고 침 꽂고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남미 이런 데 가면 이거 엄청나게 심하게요. 그 사람 죽어요. 그 살을 날린다 하잖아요. 진짜입니다. 마귀 자녀들은 저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사람을 축복하고 살릴 수 있어요. 딱 요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무당들이 사람을 축복해 줍니까? 축복 안 해줘요. 절대로 축복 안 해줍니다. 왜?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 세계 복음화로 시작하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적으세요 그냥. 내 기도 제목은 세계 복음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우리가 반문해요. 뇌가.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네 교회 잘 안 가잖아. 네 기도 잘 안 하잖아. 네 종교 생활 하잖아. 근데 어떻게 기도할 건데? 어떻게가 찾아와요. 어떻게가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냐? 138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지금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지금 내 현장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나의 땅끝까지 주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 나의 업이나 나의 학업이 237로 연결되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237이 뭐죠? 세계 복음화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윈도우나 맥북 씁니다. 맞죠? 근데 이걸 왜 씁니까?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책상 위에 나의 컴퓨터를 다 올려놓겠다. 그리고 그거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이뻐. 그래 잡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쁜 걸 사람들이 주겠다. 결국에는 기술력과 디자인. 사람들은 기술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디자인이에요. 맞죠? 우리 남자들 이쁜 여자가 좋아요? 머리 좋은 여자가 좋아요? 예, 지금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다 충격받았어요. 좀. 나도 충격받아.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약간 멘탈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결국에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하는 사람 돈 못 벌어요. 사기당합니다. 어떻게 사람들 도와줄까? 중국에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백종원을 만났대요. 사업자. 중국에서 뭐 요식업 프랜차이즈 때문에 만났는데 우리가 백종원 볼 때는 뭐 사실 TV 나오는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 있잖아요. 연예인들은 다 어차피 이미지 메이킹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대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맛있고 좋은 음식을 싸게 공급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하는 프랜차이즈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골목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는 거야. 이 사람의 욕심은 돈이 아니에요.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 못 받습니다. 돈 따라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갖고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237을 살릴까. 그게 업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성공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 시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까? 아니면 이런 후대를 키울까? 아니면 이런 교회 시스템을 만들고 기도하고 후원할까? 어떻게든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방향과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백수로 집에 누워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는 백수가 될까? 기도하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가 되냐?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작품이 돼요. 노예들은 아무리 일해봤자 그냥 일한 거예요. 일당도 없습니다. 맞죠? 일당도 안 돼요. 아무리 일해봤자. 그런데 아티스트가 대충 하는 것도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명품 만드는 장인들 있잖아요. 뭐 하루에 가방 한 개 만들고 시계 뭐 하루에 2개씩 만들고 효율성이 없어요. 맞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몇백 개 파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란 걸 소비자가 알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는 업무가 작품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냐? 장인 정신이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드는 것 또한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작품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더라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인스타를 하더라도 남들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헛짓거리를 하든 가치 있는 일을 하든 전부 다 결국 자기 욕심이에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채워지니까 헷갈리는 거야. 인생이 뭐지 이거? 혼돈한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디폴트 값이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흑암의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디폴트 값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고 성전이고 내가 기도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응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작품이란 말이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자 누군가에게 응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는데 누가 와서 야 배고프지?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응답이잖아. 맞죠? 5만 원이 응답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이 응답이에요. 내가 어려움 처했는데 누가 와서 도와준다. 내가 인생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시간표가 왔을 때 그때 흑암의 들포트를 깨줄 수 있는 언약 가진 빛의 자녀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 상황, 가정 그 여러분 다 그냥 필요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오늘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인생의 작품이구나. 이게 내 인생이. 그렇다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작품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응답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죠.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따라오는 모든 사람,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전도예요. 전도합시다 한다고 전도가 안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결론 여러분 뇌를 속여라. 뇌를 속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아침에 눈 떴을 때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선포하냐?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 성전이다. 나는 기도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모든 일이 237과 연결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응답이 되도록 우와 김대리 니 정말 너를 만나고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고객에게 보통 영업사원들하고 고객이 만나면 갑과 을이 됩니다. 맞죠? 근데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갑이 돼요. 막 소개시켜 줍니다.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게 성령 충만 필요하고 오늘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생명의 비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성령이 나를 충만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세 이렇게 하지 말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리스도 케르그마 복음은 설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왜 전도를 어려워하냐? 듣겠나? 내 잘 못하는데 구원의 길 잘 못하는데 이거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그걸 왜 생각해요? 우리는 던질 뿐이에요. 그 사람이 받아 먹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까지. 우리 딱 요까 딱 던지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 루틴. 자, 미션입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기도라면서요. 까먹어, 금방. 까먹어. 조금만 문제 생기면, 난 왜 이럴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만 잘 되면, 내가 낸데. 우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눈 뜨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뭐,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나이 들어서도 늘 주세요라고 기도하냐면은, 못 받았기 때문에, 평생. 아니 평생 안 주는 거 왜 자꾸 기도해? 빨리 접으세요. 빨리 접고 뭘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줄까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갈등 어려움이 왔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 문제가 왜 왔을까? 나 때문에 왔나? 여러분 내가 문제의 주체인지 내가 해결자의 주체인지 그걸 먼저 딱 선택하시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그냥 무조건 해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해결자다. 오늘 지금 우리 사무실 고장난 거 내가 맥가이버다.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 터지면 계속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집에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집에 돈이 없는 건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시간표인 거예요. 맞죠? 비트코인 주식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냐면 어떻게 돈을 쉽게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해서 돈을 쉽게 벌까 생각하는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인정 못하면은 여러분 메시지 아무리 머리에 들어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버스가 늦게 오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고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한쪽에서는 빙하가 녹고 한쪽에서 엄청난 가뭄이 있고 한쪽에서는 폭우가 일어나요. 또 터키는 지진이 일어나고 북한은 늘 먹고 살기도 어렵고 모든 게 주권 속에 있습니다. 어떤 주권입니까?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현장에서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권입니다. 이거 인정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합니까? 맞죠? 개미는 인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해봤자 빵 부스러기, 까자 부스러기를 주는 약간 어떤 그런 어떤 신적인 영역 그것밖에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활자로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 우리 인생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권이다. 뭐 지 마음대로 하면 주권이다. 그거는 방종이죠. 그렇다면 근데 아무리 여러분 말씀 잘 잡아도 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갑자기 막 화를 내더래요. 어? 일을 왜 떼고 그래 하니까 갑자기 멘탈이 확 나가더래요. 멘탈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 멘탈 무너질 때 많잖아요. 갑자기 뒤통수 맞을 때, 실컷 했는데 엉망될 때, 다 뒤엎을 때. 그때 나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드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잘 못 일어나는 사람도 딱 그 자기만의 그 일어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되거든요. 여러분 화가 나거나 낙심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잖아. 내천 일단 뭐 쭈그러들어요. 몸 자체가 쭈그러듭니다. 그래 얼굴이 쭈그러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혈관도 쭈그러들고 심장도 쭈그러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근데 이걸 펴는 방법이 있어요. 뇌를 쏘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해보세요. 막 열나 뭐라 가는 거야. 막 박살 났어.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어떻습니까? 공감하지 못한 게 사이코패스거든요. 막 뭐라 하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웃고 있는 거야. 뭐라 하면 좀 이래 해야지 좀 뭐라 하는 맛이 있는데 막 뭐라 하는데 웃고 있어. 그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처럼 웃고 있는. 무섭죠.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내 빛인데 그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언맨 보면은 일반 아저씨잖아. 그런데 슈트가 입혀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히어로로 변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루틴을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래 공격들 문제 날라오는 그냥 맨몸으로 다 받지 말고 여러분 탁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멘탈이 왔다, 슬픈 일이 왔다. 그때 여러분 탁 인상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사가시면서 웃으세요. 우리 뇌는 굉장히 게을러요. 노예. 상황과 환경과 문제의 노예예요. 디폴트 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 외부 환경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하게끔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난데 내가 그걸 못 바꿔. 왜? 이 각인부의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바꿔야지 우리 삶이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을 누릴 수 있고 기도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시고 난 하나님 형상이다. 웃으면서. 이 꼴을 땡기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웃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긴다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목사님 뭐 지금 뭐 웃음 치유학교 뭐 그게 아니라 뇌에게 속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는 것들이 왜 안 됩니까? 뇌는 끊임없이 생각해요. 안 하게끔. 하지 못할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안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건데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 공부 안 하잖아. 운동 안 하잖아. 왜? 해야 될 이유보다 안 할 이유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트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엘리트 규모를 갖춘 사람들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환경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합니다. 왜?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면 평생 그 심부름밖에 못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심부름 할 겁니까? 지금은 심부름 해야 될 때죠. 왜? 배워야 되니까. 근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심부름에서는 절대로 세계복음 못 합니다. 아시겠죠?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좀 여러분 스스로 바뀌게끔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바꿔줍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줍니다. 지혜를. 맞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자, 따라하세요. 나의 디폴트 값은 기도다. 여러분 기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마시고 일단 훈련을 해야 되니까 눈 뜨면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요즘 유 목사님 말씀 중에 우주란 단어를 써요. 우주가 뭐죠? 하나님 작품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주까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우주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유명한 말씀하셨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은 우주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감옥 갔어요. 좀 감옥 안 가게 도와달라 하지. 여러분 뭐 결혼, 연애, 뭐 직장 여러 가지 고민 많죠. 지금 받아야 될 응답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세계 복음화. 뭐 힘든 과정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일이 많거나 어려움 속에 있거나. 여러분 그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놓치고 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놓치고 있다. 안테나 역할을 놓치고 기도 망대 파수꾼의 역할을 놓치고 있다. 그게 제일 큰 손해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걸 놓치는 것 자체도 오히려 힘든 것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게 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요. 기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다. 여러분 이 정체성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빛을 얻게 되고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